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 또 10절부터 11절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또한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을 추구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정말 차분하게 내 영혼에게 묻고 답해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나는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받았으니까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진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면목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물론 어제는 잘 살았지만 오늘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기복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상향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조그만한 도표를 보면 한 주간의 삶이 엉망일 수도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에 있어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진면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아직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고상하게 마치 나의 어떠함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질 겁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 자체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 옆에서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위로자, 카운셀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거룩한 성도의 여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끝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자녀다운 삶, 그러니까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그 삶의 여정.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이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내 인생은 결정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목사인 저도 한순간 잠깐 방심하면 심지어는 목회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목회는 내가 하는 만큼 할 수 있어. 열심히 막 쫓아다니고 열심히 뭔가 하면은 목회 잘 될 거야. 내가 내 몸이 부서지더라. 사람들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은 목회 대박 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의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허망함이에요. 왜? 되지가 않거든요. 나는 부서지도록 일을 했는데 그냥 서운함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으려는 마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믿을 만합니까? 저는 제 자신 못 믿어요. 한순간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거든요. 근데 교만이란 게 뭐냐? 자꾸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놈의 계획, 그놈의 생각. 물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계획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타임라인 안에 하나님도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이때는 기름 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도 이때는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거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은 진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야 되는 영역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영역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물론 우리는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야죠. 멋있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역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헛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요.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는 끝끝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이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머릿말을 읽고 추천의 글도 있고 또 목차도 좀 열심히 봐서 책의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는 챕터 1을 읽고 이제 작가의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작가의 글만 계속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이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사십시오. 끌려다니지 마세요. 반대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는 절대 주도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만약 우리가 가식 없는 고백으로, 정말 가식 없는 고백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가식 없는 상태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의 그 어떠함, 신앙도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떠함이 통제될 수 없는 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힘쓰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서, 진짜 전적인 은혜,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열심히, 은혜는 없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 길을 걷고 계신다면 그 길 끝에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 계세요.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예수님 왜 안 계시지? 그 길은 애시당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없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뭐 했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교회 봉사했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경건을 추구했지. 경건을 추구하긴 경건을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했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뒷전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 경건을 추구했다는 것, 내가 선을 행했다는 것, 여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깊이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빛의 비춤을 받았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아니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후자가 쉬워요. 물론 후자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정하고 진솔하게 다가가면 언젠가는 그 복음에 경청을 합니다.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엄청 잘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잘 이야기해요.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가. 경건을 추구함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구 보라고 경건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참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실학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원망하는 거죠. 왜 너 나보고 경건을 추구하라 그랬어? 내가 경건을 추구해서 얼마나 좋은 거 다 잃어버렸는 줄 알아? 심지어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내 인생 대충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경건을 추구할래. 둘 다 거짓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가득한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을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 가지 조항들을 붙여서 미워하지 말고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 다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정통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평가는 진짜 소름 돋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XX들아. 여기에요, 헬라어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겉에는 회벽토를 칠해놔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인테리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역겨운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질은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고 살아와 봤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역기능적인 역할을 해요. 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 적당히 해. 야, 그거 한다고 다 되겠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그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그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절대로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 혼자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거하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어요. 왜 그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뭔가를 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젠더, 성의식을 가르치는 교과서나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 남자가 여자 서로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어린이 젠더를 가르치는 책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되고 여자가 여자 된 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실수했다. 나는 남자가 아니야. 난 여자가 될래. 성마저도 내가 결정할게.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야.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가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면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왜 그래야 돼요? 왜 따먹지 말아야 되죠? 아닐 거야. 아니야, 그거 설마 괜찮을 거야. 심지어는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경계하는구나. 우리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주 못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 지경까지 돼서 그 인본주의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근본은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생활, 뭐 가나안 성도, 집에서 뭐 유튜브를 보면서 뭐 영상 설교를 보면서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왜 잔과 떡과 잔을 보여주시며 먹이시며 왜 이렇게 유치하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나 혼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저도 함께 경건의 어떤 그런 공동체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동반자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절친은 누구지? 난 누구 만났을 때 진짜 행복하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야 정말 교회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그 친구 만나는 게 난 너무 행복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옆에는 누가 있지?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오늘 읽으면서도 계속 인물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좀 약간 얼굴 뜨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도배되어져 있는 것일까요? 왜 마태복음 이 족보가 사람의 이름들로 도배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해 나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동반자가 있으신가요?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면 더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이죠. 내가 내 부모님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배우자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줄 때도 좀 더 철저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묻고 따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혼인 예식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불신자와 한 멍에를 맬 수 없기 때문에
누누이 그 부분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도 전주로 우리가 전주 스테이션 탐방팀이 다녀왔는데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의 우리 남장로 교회 7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한 명의 선교사들이 아니었어요. 7명의 선교사님들. 7명이 팀워크를 이뤘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누가 다치거나 병이 들면 급히 달려왔어요. 누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급히 달려와서 위로하고, 그들이 여름마다 이 풍토병에 자식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수병원 뒤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 묘역도 다녀왔는데, 여기에 군산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킨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어요. 그 정킨 선교사님 묘비 앞에는 조그만한 돌 3개가 놓여져 있어요. 3 아들들이 다 이 땅에서 죽었거든요. 한 아이가 죽고 땅에 묻은 다음에 풀이 마저 자라기도 전에, 여러분 묘 이렇게 써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묘역을 관리하다 보면, 묘지를 관리하다 보면은 이게 제초도 해주고 그러지만은 처음에는 그 풀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흙만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 풀이 다 자라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직도 흙바닥일 때 또 한 아이를 묻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3번째 아들마저도 둘째 아이가 죽고 나서 풀이 다 자라기도 전에 또 셋째 아이를 묻는, 여러분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이 뭐 그리 예쁘다고. 예수병원을 설립했던 잉골드 선교사님은 그 아이가 낳자마자 낳은 그날에 죽었어요. 그 묘역에 가보면은 그의 딸이라는 묘비가 있는데 그날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7명의 선교사님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주며 경건 생활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썼던 것이죠. 매코믹 신학교라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안신년에 들어갔을 때 조선 땅에 대한 그 열망을 바라보며 그 7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7명이 어디 여행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7명이 맛집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맛집도 가시고 여행도 가셔야겠지만 7명이 모여서 우리가 경건한 일을 하자. 그래서 2달 반, 3달 동안에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 요코하마로,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그리고 제물포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만나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뭐 창세기 몇 장에 출애굽기 몇 장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만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의 가치가 녹아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지? 코인은 해도 돼 말아야 돼? 무조건 악한 것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만날 때마다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에 대해 아무 책임도 없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책임한 관계로 나홀로 신앙생활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에 대해, 자매에 대해 서로 상호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닌데 뭐?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나비 효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일이 아닌데 뭐? 라고 생각해서 했던 한마디, 아니면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들이 나중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 사람이 인격 장애가 생기고 그 사람이 조현병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대로변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만 보죠. 세상이 악해졌어. 무서워. 내가 3단봉이라도 하나 사야겠다. 내가 호신기구라도 하나 사야겠다. 얘들아 절대로 서현역 가면 안 돼. 오리역 가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우리가 얼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책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에서도 너희가 높아지려면,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섬김의 삶에 대하여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게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제.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부터 이제 소그룹도 시작하게 될 텐데, 소그룹은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그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교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고 났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만났는데,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내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구나,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 속에는 예수님을 닮음, 예수님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가득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기대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심어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유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란에 바위치기 같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13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와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만나실 때마다 서로 경건의 순기능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만 끝난다면, 맛있게 먹고 놀고 즐기고 세상의 어떠함으로 깔깔거리고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경건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의무, 요구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경건의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경건이, 끝없는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쓴다는 것, 이제 이 정도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외울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멘트는. 경건을 추구하시며 거룩한 삶을 애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귀에서 진물이 나도록 들으셨잖아요. 새벽마다 들으시는 얘기, 예배 때마다 들으시는 얘기. 그래,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리셔야 된다고, 살아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신비주의가 뭔지 아세요? 손 떨리고 이상한 거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겠지,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인생 망합니다. 어떻게 돼요? 망하죠. 경건을 추구하려는 어떤 의지적인 헌신도 없어요. 노력도 안 해요. 공적인 예배, 공적인 모임, 매일마다 이어지는 새벽 경건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이 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경건의 방편, 은혜의 방편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다른 부를 원하는 겁니다. 괜히 가슴이 뛰고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고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리를 통하여 각성케 만드시고요, 열매 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후자가 진짜 경건한 것이라면은 전 시간 낭비한 거예요. 왜
신학대학 4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하고 강도타 시험 보고 목사고시 보고 개척가지고 지금 9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교리문답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이 짓을 왜 합니까? 그냥 매일같이 모여서 가슴 부둥켜 안고 주여 임재해달라고 기도하고 뛰어야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방편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있을 때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경건한 삶의 열매는 간단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거에서 찾지 마세요.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클리어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근데 너무나 이게 무슨 주문 같으니까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T4G를 통해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anything but prayer, 그렇게 나와요. anything but prayer.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only prayer,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가짜 기도가 너무 많은 거죠. 왜요? 절간에서도 기도하고요, 무당들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뭘까? 그래서 내일부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는 뭐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아야죠. 이거 다 제껴놓고 목사님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그런 건 재미없고 일단은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불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딱 악한 영을 받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그럼 가짜 부흥 얼마나 많아요. 막 자기들끼리는 지지고 볶고 들고 뛰는, 여러분 이단들의 집회를 가보셨나요? 대단합니다. 요즘 무슨 한 전도자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하는 짓들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나.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젊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내가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재미없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부를 구하는 것이죠.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의 경건 생활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침에 아니면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묻어놔야 돼요. 정죄하듯이 무슨 조사하듯이 추궁하듯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두 가지 큰 목회 방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1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큐티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정말 그랬어요. 그 교회 다닐 때는 만날 때마다 청년들이 매일 성경 생명의 삶 가지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이게 가식적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했어요. 만날 때마다 사람 너 1:1 했니? 1:1 안 해서 나랑 1:1 할래? 1:1 제자 양육하고. 그래서 그 교회 카페가 꽤 넓어서 1층이 카페였거든요. 한 200석 되는 카페였는데 평일날이던 가보면은 바글바글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 다 1:1 제자 양육하고 큐티 나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이런 게 아닌 거죠. 그건 누리는 것이죠. 좀 많이 돌아보게 돼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세워가야 합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좀 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그 마음이 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붙여주셔서 이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나서서 정죄하고 지적하지 말고. 목적은 뭐예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 다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발동하는 것이죠. 그거 아닌데. 이 땅에서 끝나버릴 인간적인 위로로 끝나지 마세요.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베풀어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서로를 향하여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의 기호에 따라 만나고 놀고 먹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다 뭐 결혼하신 분들은 솔로 생활을 하시다가 솔로를 마감하시고 어느 한순간 결혼을 결심하시고 결혼하셨잖아요. 혼인 예식을 통하여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엔 솔로로 데이트하고 살다가 이제는 한 집에 살게 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근데 행복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아주 무거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피할 수 있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아, 목사님, 아직 뭐 제 남자친구가 신앙은 없는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선교지 같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 남자친구를 남편이 되면 신앙생활 하게. 여러분,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가정은 막 그런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친밀함을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는 여지껏 신앙생활을 30년 뭐 넘게 해오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은 뭐 이제 40대, 50대가 된 분들도 많지만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신앙 때문에, 아내의 신앙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이거 정말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걸 안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들려요. 다른 게 좋아 보이거든. 신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영역. 그게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불신자라면 나중에 그게 별로 대단하게 안 느껴져요. 같이 동화돼서 살아갑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에 같이 교회 안 나오고 같이 신앙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때부터는 가정이 지옥이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한탄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건한 부모라면 여러분 다 자녀들을 또 낳으시고 기르시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경건한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냥 세상 문화를 그대로 다 답습해 주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모들은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그리고 애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악한 모양을 취하도록 두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 근처가 굉장히 흡연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건소에도 신고하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얼마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대는지 미치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도 거기가 통학로였거든요. 통학로를 다니려고 그러면 담배 냄새를 가져 흡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한 부부가 거기를 걸어가는데 뭐 한 유아 정도 됐을까? 어린 아이를 이제 안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애를 안고서 그냥 저기하고 뛰어가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악한 것, 나쁜 것, 이런 것은 그 모양이라도. 근데 그 부부들의 얼굴 표정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앞에 뭐 가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말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를 자꾸만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도 TV를 보다 가끔에, 요즘 뭐 많이 남녀 관계부터 시작하여서 뭐 세상의 문화들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럼 TV 꺼요. 아니면 돌리든지. TV를 안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영향이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날 생수를 주니까 그 생수를 흔들면서 마시는. 왜?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소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물 마신다니까 이제. 이 맛은 어떻지?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재단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게 쉬워요? 자녀들하고 부딪힘도 있고 자녀들하고 힘듦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부모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무 시름 없이 그냥 내가 자녀를 방치했는데 자녀가 잘 큰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절대 자녀 잘 크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바라지 마시고 이미 기적이 상식이 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은 이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야. 기도해. 말씀으로 내가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붙잡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거 없이 마치 그냥 뭐 신비하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바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에 역행한다는 것. 이번에 서현역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고의 이제 피의자에 대한 오늘 치료를 받던 그 60대 여성은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그 죄명이 살인죄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한 친구가 22살밖에 안 된 친구가 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 60대 여성과 똑같은 교통사고로 심해서 아주대에 있는데 수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로 나온 거는 거의 뇌사 상태로 갈 확률이 높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아들의 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의 친구예요. 서현역에서 이제 버스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 서 있다가 22살이에요. 가해자도 22살이에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수학 영재였대요. 아세요? 수학 영재 시험에서 상도 탔대요. 그래서 형 따라서 특목고 가려고 했는데 떨어졌대요. 일반고 간 다음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적응을 못했대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고.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굉장히 학력이 높은 대표적인 중산층 가정이라고 이 정도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다를 거야. 대부분 이런 사건이 터진 다음에 측근들이 하는 말은 뭐죠?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호 책임져 주며 경건한 그 순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균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균형인지 아세요? 집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내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엔 뭐 교회에서의 모습마저도 우리가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하튼 경건한 성도,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균형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겁니다. 바닥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스켓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 바스켓을 이루고 있는 이 나무 판자가 좀 낮아버리면 물은 그 밑으로 다 쏟아지. 이게 최소치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물은 가장 낮은 그 널판지만큼밖에 안 고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엄청 열심인데 집에서는 쓰는 언어부터 시작하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또 직장에서 전혀 다른 거예요. 딴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럼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와 안에서. 여러분, 신앙은 참되지만 성품은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신앙은 성품을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신앙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못된 성품들이 신앙으로 잡아먹히는 겁니다. 둘러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녹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건 지식이죠, 지식. 근데 나는 이기적이야. 나는 미숙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오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자기 자신만을 알고 살더라.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세상과 버타며 살더라. 이건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불이익이 주어지잖아요. 어떤 불이익이에요? 다른 불이익이 아니거든요. 손해봐야 되는 불이익, 양보해야 되는 불이익,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죠. 말씀만 해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이 안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셨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원어적으로 여기에 주셨다라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턱하니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결정 이런 게 아니라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뭐가 가능해져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욕에 물들어서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끝없이 완벽히 경건한 게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삶이에요. 그것을 살아가게 된다. 뭐가 그걸 가능케 한데? 이 약속, 그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힘이 있고 보배로운지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정욕을 패하고 세상의 그 어떠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 그러면 이제는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좀 부족하네요. 없어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씨름해 보시면서 정말 주셨나부터 한번 씨름해 보세요. 정말 주셨나? 내게 은혜가 충분한가? 사도 베드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걸 재차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경건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해요.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오직 자기의 힘으로 설교를 듣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질병이에요. 거의 불치병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일찍 깨닫는 게 중요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깨닫게 되거든요. 어느 한 시점인가 일찍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으로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비밀을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게 돼요. 그렇죠? 비참하잖아요, 때로는. 그렇지 않아? 저만 그런가요? 돌아보면은 비참함의 이유는 하나님께 없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 잘난 내 생각으로 결정했던 문제, 그 잘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수많은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엔 나를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 바라면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린 그걸 소망하니까. 사탄은 집요하게 겉봐 하면 우리를 공격하겠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갑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성도에게 경건을 추구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본질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세요. 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건에 이르는 진보가 있나요?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경건 지수는 상향하고 있습니까? 하락하고 있습니까? 잠깐 하락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상향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시고 집중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시 기도하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구하세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참된 신앙을 가지셨다면, 그 신앙을 오늘까지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후로도 경건을 추구하시며 거룩을 애쓰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기, 승, 전, 그 어떠함 가운데 결론은 경건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고하고 광야 40년 돌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